우리 찬양대가 많은 격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박수 크게 쳐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더 정확하게 할 수만 있으면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해석의 틀 하나를 먼저 제안하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자극과 반응에 대한 것입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자극에 대하여 반응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에 주어지는 체내외의 환경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극은 환경 변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같은 자극에 의하여 생명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같은 변화를 일러서 상태 변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극은 환경 변화요, 그리고 반응은 상태 변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지요.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지요. 바닷가에 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 가서 재미있게 노는 놀이 중에 하나가 말미잘이에요. 말미잘이 이렇게 얕은 곳에 물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대요. 가만히 있던 그 말미잘이 돌기를 확 오므리는 거 경험하셨지요? 예. 여기에 손가락 대는 것을 일러서 자극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같은 자극에 대해서 말미잘에 올기가 확 모여드는 것, 이거를 반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이 같은 자극에 대하여 반드시 반응을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어 있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자극을 줘도 반응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반응을 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좀 험한 이야기이기는 한데 죽어있는 시신을 막 칼로 찔러보세요. 아야 그럽니까? 아프다 그럽니까? 절대로 그러는 법이 없지요. 왜냐하면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은 시신 위에 무거운 것을 올려놓습니다. 야, 무겁다 그럽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은 것에는 이 같은 반응이 잘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것에는 반드시 자극에 대한 반응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 이 같은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극에 대한 반응,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 반응을 통하여 그 사람 혹은 그 생명체의 속성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극을 줍니다. 반응이 있습니다.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지요. 자극을 주었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죽었다고 말할 수가 있지요. 자극을 주었습니다. 건강하게 반응해요. 건강하구나,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극에 대하여 반응이 건강하지가 못해요. 그러면 건강하지 못한 생명체,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그렇게 정리가 되겠지요. 이거는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방금 전에 찬양대가 나와서 찬양을 불렀잖아요. 교인들의 반응이 다양해요. 어떤 분들은 막 박수를 쳐요. 박수 치는 분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힘차게 막 박수를 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눈치 봐가면서 설렁설렁 치는 분들이 계시고 아예 박수를 안 치는 분들도 계시죠. 반응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아멘 해요. 크게 아멘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작게 아멘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계시고 아예 입으로 반응하지 않고 속으로만 반응하시는 분들도 아멘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이지요. 이 같은 찬양대에 대하여 회중들의 반응은 굉장히 다양한 상태를 우리가 상정할 수가 있게 되죠. 그 같은 반응을 통해서 다는 아니지만은 반응하는 회중들의 면면을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이지 않겠습니까? 매사에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행동을 하고 그래요. 그런 사람을 일러서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이라 그렇게 말해도 크게 틀리지가 않지요. 항상 매사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잘 될 겁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집사님, 우리 한번 해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못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가득 차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믿음 없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그런데 매사 빽딱하게 생각해요. 매사 빽딱하게 말을 하고 그래요. 뭔가 될 것 같은데, 말을 할 것 같은데, 뭔가 얘기하다 보면 가만히 꼼꼼하게 뜨다 보면은 굉장히 빽딱하다는 그 느낌이 드는 그런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지요. 자아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아가 왜곡된 사람이 그 같은 빽딱한 반응을 사실은 보이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막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아, 슬픈 일을 만났구나. 어떤 사람이 싱글벙글해요. 아, 좋은 일이 있구나. 저분은 참 예의가 바르구나. 반응을 통해서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내 자신을 진단할 수 있는 참 지혜로운 말씀 가운데 하나가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과가 열렸어요. 사과나무지요. 배가 열렸잖아요. 왜요? 배나무니까. 건강한 열매를 맺었어요. 나무가 건강하니까. 열매가 건강하지 못해요. 예, 부실해요. 나무가 부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이지요. 그 사람이 자극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키는가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 사람의 속 사람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어떤 나무인지도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지도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하는 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중간 과정이 하나 있어요. 자극하고 반응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중간 과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해석입니다. interpretation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극을 받잖아요. 그냥 반응하는 게 아니라는 거이지요. 자극에 대하여 해석을 내리는 거예요. 그 해석의 결과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동일한 자극이 주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동일한 반응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유는 간단하지요. 자극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방금 전에 찬양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찬양대의 찬양이 자극이잖아요. 그런데 반응은 틀려요. 어떤 분은 은혜를 받아요. 어떤 분은 지루해요. 어떤 분은 찬양이 저게 뭐야. 그럴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런 분은 없겠지만은 다양한 반응을 상정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 같은 차이점을 보이느냐 하면은 찬양대의 찬양에 대한 해석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목회자에 의하여 동일한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하게도 은혜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심지어는 설교 때문에 시험에 드는 분들이 계시고 말씀 때문에 자기 스스로 상처를 내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목회를 오랫동안 해보면 그걸 알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여러분 설교의 은혜를 받고, 그런데 어떤 분은 설교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어떤 분은 설교에 끌려 들어오면서 몰입하게 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설교를 듣게 되고 언제 끝났지? 이런 느낌을 갖는가 하면 어떤 분은 설교가 지겨워 죽겠어요. 빨리 끝나야 되는데 졸려 죽겠어요. 아이, 저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왜 이렇게 긴 거야? 이런 뭐냐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요. 왜 이 같은 반응이 다를까?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그 설교에 대한 반응이 저마다 다른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 설교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 설교에 몰입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지루해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얘기인 거지요. 잘 정리해 두셨죠? 여러분, 자극하면 반응하게 돼요. 바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자극을 받은 생명체, 그것이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 생명체의 해석이 전제되어 있는 반응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지요. 오늘 보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한 여인의 헌신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날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꼼꼼하게 좀 들여다보았지요. 다시 한번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한 여인이 그 당시 노동자의 1년 임금에 해당되는, 품삯에 해당되는,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은 연봉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봉에 해당되는 그 같은 가치를 지니는 항유가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순식간에 팍 깨뜨려버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 내용이잖아요. 주저함이 없어요.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아까워하지를 않아요. 순식간에 깨뜨려버리고 주님의 머리에 콸콸콸 부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단호합니다. 아낌이 없는 여인의 헌신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 같은 여인의 행동에 대하여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일부입니다. 그 반응을 먼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데나리온 이상의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막 여자를 책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꾸짖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 원어의 의미, 헬라 원어가 저기에 넣었지요. 저 말의 의미가 뭐냐면 분노가 폭발하다 이거예요. 분노가 폭발했으면 이거를 잠재워야 되잖아요. 감정을 추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추스리지를 못해요. 추스릴 수 없을 정도로, 감정을 다스리실 수 없을 정도로 분노가 팍 화산이 폭발하듯이 폭발해가지고 그 상태에서 막 다다다닥 그러면서 비난하고 꾸짖는 상태를 우리말로 번역된 것이 뭐라고요?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말씀이 4절에 넣어지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어떤 사람들을 염두에 두세요. 어떤 사람들, 지명되지를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인지 몰라요.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일부 가운데서 이렇게 되는 거이지요. 그 사람들이 그 여인을 책망한 이유가 뭐예요? 허비했다는 거예요. 이 비싼 것을 낭비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비싼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줬더라고 한다면 수천 명, 학자들에 의하면 한 7,500명 정도가 낀일을 해결할 수 있는 돈인데 이 돈을 왜 예수님 머리에 부어가지고 낭비를 했냐, 허비를 했냐. 그 이유가 그렇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굉장히 설득을 당하게 될 정도로 타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말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예수님을 속이고 여인을 속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속이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고발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과 평행을 이루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에서 그 단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5절 말씀이었으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나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라. 감이 따고치지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가룟 유다예요.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 한 사람만 지칭을 했어요. 가룟 유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람들, 가룟 유다 한 사람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은 제자들이 거기에 동참했다 그렇게 되어져 있지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요한복음하고 마가복음 왜 이렇게 달려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일의 출발점은 누구라는 겁니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선동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 악한 깨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이 같은 일이 자행되게 되었다. 그거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쉽게 여러분 설명드리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우물을 흐리게 한다. 그 속담을 생각하시면 딱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이지요. 우물이 얼마나 넓습니까? 미꾸라지 한 마리는 조그만하잖아요. 그런데 그 조그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이물을 순식간에 흐리게 만들 수 있는 것. 이건 뭘 얘기하는지 아시죠? 악한 영향력이 그만큼 세다는 얘기입니다. 악한 영향력이 한번 발휘되기 시작하면은 그 같은 악한 깨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악한 영향력에 대한 그 같은 말씀을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악한 깨를 이루어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여 제2구덩텅이에 빠뜨린 이 가룟 유다나 그 악한 사람의 깨에 넘어간 사람들이나 참 불행한 사람들이고 복받지 못할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시편 1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악인들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같은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악인이 깨를 딱 가지고 나를 호립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가 버려요.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죄인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데, 이거 하면 큰 죄를 범하게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슬쩍 넘어가게 되지요. 왜 그런 줄 아시죠? 우리 속에 원죄의 속성이 있거든요. 누군가가 탁 건드리면 탁 터져버리는 것이지요. 모래 한 줌을 가지고 종이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요. 그리고 밑에서 자석을 움직여요. 자석을 움직이게 되면은 모래 속에 있는 쇠 성분이 따라서 움직여요. 아시죠, 여러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많이 해본 실험이지 않습니까? 눈에는 하나도 보이지를 않아요. 다 모래같이 보여요. 그런데 자석만 되면은 흙하고 그리고 쇠 성분이 구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원죄의 속성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툭 죄의 자석을 붙여가지고 끌고 가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데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죄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게 되고 악인들의 꾀를 쫓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지요.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성령의 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무기를 딱 가지게 되면 악인, 죄인, 오만한 자 분별력이 생기게 되고 나를 꼬시더라도 나를 꼬드기더라도 성령의 금이 말씀을 통하여 물리칠 수가 있다는 얘기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같은 악인의 꾀를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는,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말씀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말씀,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이 말씀의 의미가 이해가 되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비롯하여 그 악한 꾀에 넘어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이 여인의 행동을 비난하고 책망하려다가 보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돈이 아까워서 그 돈이 자기 주머니에 들어와야 되는데 엉뚱한 데 사용되니까 그것에 대하여 비난하고 그것에 대하여 정죄하고 그것에 대하여 책망하려다가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그 얘기가 이 말씀의 내용이잖아요. 처음부터 오래전부터 이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의 배고픔과 허기를 채워주는 일들에 열심이었다고 한다면 주님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맞아, 얘들이 말이 맞다. 여인아 마리아야 좀 과하다.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평소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다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다가 여인이 여기다 돈을 쓰니까 그 돈이 아까워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말을 하고 있다. 굉장히 비겁한 태도잖아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 이런 부류의 교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정말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격하고 싶은 거예요. 불편하기 때문에, 자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걸 공격하고 싶은데 그거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일에는 하등에 관심이 없는데 그 일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일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교인들이 많다니까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쉽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리 침을 놓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들린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가 없지요. 청소년 비전 트립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 같은 청소년 비전 트립에 대하여 모든 교인들이 다 환호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마다 생각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항상 목회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교인들이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애들을 이렇게 비싼 돈을 가지고 해외에 보낼 필요가 있냐? 가까이 있는 선교지도 많은데 국내 선교도 중요한데 구제하는 거 중요한데 이것들 막 얘기를 해요. 말 맞는 것 같지요.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은 거기에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이고 그 사람이 생각하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면적인 이유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에 대해서, 섬김과 나눔에 대해서, 다른 목회 사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막 관심이 있는 것처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막상 해줘보면은요, 그 사람이 제안했던 대로 방향을 잡아주고 길을 만들어주면 되느냐? 잘 안 돼요. 오지를 않아요. 하지를 않아요. 물론 그러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제안하는 분들, 진심으로 이게 잘 되었고 이게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러는 마음을 가지고 제안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목회자들은 여러분 그걸 알아요. 목회를 여러분 하다 보면은 목회자들만의 좀 웃긴 표현이긴 하지만 촉이 있거든요. 감이 딱 와요. 아, 이분이 진심으로 얘기하는구나. 이분이 자기가 참석하기 힘드니까, 마음이 불편하니까, 하기 싫어서 그래서 일부러 이거를 공격하기 위해서 관심이 있는 것처럼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구나. 그거를 왜 모르겠습니까? 목회를 안 한 사람들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제자들의 짝이 바로 그 짝이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도 관심이 없으면서 이 돈이 아까워가지고 그거를 뭐냐면은 책망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매를 했다는 얘기지요. 그 이유를 엿볼 수 있는 단서가 12장 6절 말씀에 나오게 되지요. 12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품에 안기는 순간까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인생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생각.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철학자 데카르트가 한 말이지 않습니까? 생각과 존재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이지요. 내 생각이 내 존재됨을 결정하고 내 존재됨의 뿌리가 생각에 있다는 얘기이지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사람이 된다는 얘기이지요. 저렇게 생각하면 저런 사람이 된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생각하면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것을 생각하면 나쁜 사람이 되고 선한 것을 생각하면 선한 사람이 되는 거이고 악한 것을 생각하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이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이 말이 되거든요. 말 조심해야 돼요. 말이 행동이 되거든요. 행동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행동이 습관이 되거든요. 습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습관이 인격이 되거든요. 인격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인격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되고 일생이 되는 것. 제 말이 아니라 누구가 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관건이 뭐에 있다는 겁니까? 생각에 달려있는 거예요. 생각이 말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행동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습관이 되고 생각이 인격이 되고 생각이 인생이 되는, 일생이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진단해야 돼요.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을 움직이는 생각은 도대체 뭔가? 나는 뭔 생각을 하고 지금 살아가고 뭔 생각을 하고 돈을 벌고 뭔 생각을 하고 내가 밥을 먹고 내가 뭔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을 움직이고 있는 생각은 도대체 뭔가? 그 생각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못한가? 날마다 우리 생각을 진단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같은 생각을 어려운 말로 철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은 어려운 말은 아니지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해석이라고 그래요. 해석의 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이 있고로 해석의 틀이 되는 거예요. 앞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요. 자극을 받아요. 그러면 뭐가 나타난다 그랬습니까? 반응하게 된다 그랬지요.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중간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해석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각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뭐런 말을 딱 해요. 내가 뭔가를 들어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봐요.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반응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을 해요. 그것에 대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네.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네.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안 하지?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런 행동을 보이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저럴까? 해석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 해석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게 되고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저 사람 저래? 그러면 나도 뭐 인사 안 하지 뭐. 반응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저 사람이 나한테 퉁명스럽게, 나도 저 사람한테 퉁명스럽게 말해버려야지. 저 사람이 날 비난해? 나도 저 사람 비난해버리지 뭐. 저 사람이 내 뒤에서 내 욕해? 그러면 나도 저 사람 욕해버리지 뭐. 저 사람이 날 칭찬해? 저 사람 고맙네. 만나면 인사라도 해야지.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 것 같아. 나도 저 사람 좋아해야지. 생각, 해석,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할까요? 왜 긍정적인 행동을 할까요? 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까요? 생각이, 해석이 긍정적이었거든요.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왜 부정적인 행동을 하고 부정적인 선택과 결정을 할까요? 자극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지요. 다시 한번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니까 정리해드립니다. 자극이 있어요. 해석을 해요.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반응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같은 해석 혹은 생각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냐면 신앙이고 다른 하나는 신념입니다. 신앙과 신념은 한 개인의 삶을 지탱하는 원리이고 그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관, 세계관, 인생의 철학들, 가치관 이런 것들에 대한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원리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거 아시죠? 신념의 뿌리는 세상이에요. 신념의 뿌리는 자기 자신이에요. 신념의 뿌리는 세상의 부귀영화입니다. 이거를 일러서 인생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철학이 있어요. 그걸 신념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런데 신앙의 뿌리는 세상이 아니에요. 신앙의 뿌리는 이 페이스의 뿌리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세속적인 신념에 따라서 생각하고 해석하고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토한 하나님의 뜻에 중심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두고 있는 신앙에 따라서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신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니까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입만 열면 고백을 하는데 신앙적으로 생각 안 해요. 신앙적으로 해석을 안 해요. 신앙적으로 반응을 안 해요.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똑같이 해석을 하고 생각을 하고 반응을 해요. 그런 사람의 믿음은 거짓된 믿음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와 그의 악한 꾀를 쫓았던 사람들이 바로 문제점이 바로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남는 것을 훔쳐가미리라. 생각이라는 단어 주목해보라 그랬죠. 생각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가룟 유다와 그 일당들은 뭐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돈을 생각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돈이 아까운 거예요. 돈을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돈이 이 사람들의 생각의 틀이었다는 거예요. 이 돈이 이 사람들의 해석의 바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웃을 생각하는 섬김과 나눔의 가치가 이것을 해석하고 생각하는 틀이 아니라 돈. 이 돈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해석하게 된 틀이었다니까요. 이런 사람을 일러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도둑놈이라고 그런 거예요. 가룟 유다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더 이상 너희들은 내 제자들이 아니다. 도둑놈들이다. 왜 그런지 아시겠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게 신앙의 틀이었거든요. 모든 것을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지금까지 가르쳤는데 이들은 신앙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이 사건을 이 여인의 행동을 생각을 하고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신앙인 아니다. 제자 아니다. 동일한 내용이 마가복음 8장 3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여기에서도 주목해봐야 될 단어가 생각이라는 단어예요.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그래요. 베드로를 지칭한 것 같지만 베드로를 포함하여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에 대하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탄의 특징이 뭐예요? 생각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뭘 정리하게 되느냐 하면 누구라도 베드로라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사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목사라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그거는 바로 사탄이라는 얘기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같은 맥락의 내용입니다. 가룟 유다 그 일당들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한다고 말을 했지만 그 이면에는 돈을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도둑놈들이다 이 얘기한 거지요.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지나가는 얘기 같지만 꼭 들으셔야 될 예화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도 회장이 있었어요. 근사였습니다. 부동산에 미쳐버린 거예요. 아파트 투기에 미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현장으로 갔다 왔다 하는 이게 일인 거예요. 밤낮이 없이 그걸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는 주일이었습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나서 불이 났게 또 투기 현장 가서 투기하다가 왔어요. 시간 맞춰서 딱 왔습니다. 불이 났게 옷을 또 갈아입고 딱 앞에 서가지고 지금부터 다 함께 찬양 102동을 부르겠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정말 지혜로운 분들이시네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딱 앞에 서가지고 지금부터 찬양 102동을 부르겠습니다. 찬양하고 102동은 안 맞잖아요. 찬양은 찬양이고 이 102동은 아파트 동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찬양 102장을 부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찬양하고 아파트하고 같이 지금 그러니까 여전도 회장이 아닌 거지요. 예배자가 아닌 거지요. 부동산 투기꾼으로 이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부동산이 아파트가 이 돈이 가득 들어있는 사람이 이 앞에서 어떻게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거를 보여주는 여러분 정말 뭐냐면 우스갯소리가 찬양 102동 부르겠습니다. 그 유명한 예화잖아요. 여러분 참으로 슬픈 일이에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3년 동안 훈련받고 교육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전히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돈이에요. 돈. 전혀 뭐냐면 그들에게 신앙이 없다는 사실, 신앙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부탁하고 그렇게 권면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질 않은 거예요. 신앙과 기도의 출발점은 우리의 이기심이지만 종착역은 타인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100주년 기념교회를 섬겼던 이재철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우리의 이기심입니다. 우리 자신의 필요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기가 맞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진리를 만나게 돼요.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해석의 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비전과 목표가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그렇게 자기만 알던 이기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에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줄 아는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가짐과 소유의 가치를 최고로 여겼는데 이제는 섬김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진짜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었던 사람이었는데 만나고 난 뒤에는 공동체 중심이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감정, 내 기분, 내 뜻은 내 생각대로 막 말을 하고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힘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갔지만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같은 것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 중심 이 같은 것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생각의 토대요 바로 해석의 틀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3년간 훈련받았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갖가지 기적과 표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안 일어났어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점 우리가 더 깊게 들어가게 될 터인데 오늘은 간략하게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최근 기독교, 세계 기독교계에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예민하게 그것에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힐송 처치라고 하는 교회에 예배 리더였던 마티 샘슨이라는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마티 샘슨이라는 사람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힐송 처치를 모르는 분들이 한국에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걸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한번 찾아보시면은 와, 힐송 처치, 젊은 사람들,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은 힐송 처치를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힐송 처치가 세계 영적 흐름을 주도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세계 기독교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배, 그런데 이 예배 리더였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마티 샘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최근에 SNS에 글을 올렸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포인트가 세 가지입니다.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가 세 가지예요. 하나가 뭐냐면 나는 신앙을 잃어가고 있다. 나는 신앙을 잃어가고 있다 그래요. 두 번째, 기독교도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이다. 셋째, 과학이 종교를 꿰뚫고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과학의 힘이 종교의 힘보다 더 강하다. 상상도 못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힐송 처치의 예배 리더, 최고로 영적으로 파워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예배자였던 사람이 정말로 뭐냐면은 생각도 못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 신앙을 잃어가고 있다. 기독교도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이다. 과학의 힘이 종교의 힘보다도 더 셀 수 있다. 여러분, 세계 기독교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으니까. 왜 이 같은 문제가 생겼을까? 메시아닉 유대인으로 유명한,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너무너무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전국을 찌르는 질문을 두 개 했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두 가지 질문이 핵심입니다. 하나가 뭐냐면 그는 마티 샘슨은, 다시 말씀드리면 마티 샘슨은 어떤 기독교 세계에서 살아왔는가? 어떤 기독교 세계에서 살아왔길래 도대체 이렇게 변절하게 됐는가? 왜 사람이 변했는가? 어떤 기독교 세계에서 살아왔는가? 두 번째 질문에 그 답이 나와요. 그는 진실로 십자가를 보지 못했나? 여기 답이 나오지요. 어떤 기독교 세계, 그리고 십자가, 이게 연결되는 거 아시겠지요? 기독교의 정수는 십자가입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정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보혈입니다. 십자가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정신과 의리입니다. 이게 빠져있는 기독교는 기독교가라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십자가가 빠진 기독교가 무슨 기독교예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공할 수밖에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막 열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불러도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마티 샘슨 그러는데 자기 심령은 공한 거예요.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지를 못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를 못한 거예요. 공한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의 생명력을 체험하지를 못했으니 많은 종교 중에 하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으니 결국에는 과학이 오히려 종교의 힘보다 더 세다는 이 정신 나간 얘기를 지금 하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해요. 기독교 믿는 거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하는 거 중요해요. 예배 참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어떤 말씀을 배우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믿음의 정수는 여러분 십자가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했습니다.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믿음의 정의가 가장 명확하게 정확하게 정리된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 먼저인 거예요. 내 정욕을, 내 욕심을, 내 욕망을, 물질에 대한 탐욕을, 내 자아를, 내 못된 성경을, 욱하면 나오는 성질을, 세상의 식대로 반응하는 그 모든 인간적인 반응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살려두고 있어요. 살려두고 있어. 그러니까 목회를 해도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를 다녀도
인간적인 성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 성질 한번 버리면 끝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해요. 함부로 해. 십자가를 못 만난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세상적으로 반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성질대로 다 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는데, 내 성질을 자가 죽여버렸는데, 욕망을 죽여버렸는데, 물질에 대한 탐욕을 죽여버렸는데,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는데 내가 어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들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고 빨리 정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우리도 가룟 유다 짝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결국에는 돈 한 푼 더 벌기 위해서 자기 뭐냐면 지금까지 허비했던 인생을 보상받기라도 위한 것처럼 대제사장을 스스로 찾아가가지고 언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마치 이리가 먹이를 찾는 것처럼 예수님 팔아넘길 그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10절 11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여인의 반응을 한번 주목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인의 반응. 이렇게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하여 책망을 하고 분노를 터뜨리고 막 비난하고 정죄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인은 침묵해요. 눈물 흘리질 않아요. 억울해하지 않아요. 상처받지를 않아요. 변명하지 않아요. 이해시키려고 달려들질 않아요. 침묵해버려요. 왜 그런지 아시죠? 감정 헌신입니다. 오늘 찬양팀에서 앞부분에 예배 전에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불렀는데 헌신에 대한 찬양 불렀잖아요. 정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낌없이 바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겸손하게 바치는 것, 겸손하게 헌신한 것,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여인에게는 감정 헌신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침묵하니까 주님이 대신 반응하시잖아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생각도 자유요, 해석도 자유요, 반응도 자유입니다. 적용도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같은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무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